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52편 7절 9절과 디모데 후서 1장 1절 12절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 봅시다. 두 절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말, 하나님 반석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여러 군데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적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자, 그는 왜 반석이라고 해야 되냐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그의 행하심이나 그의 진실하심이나 그의 공의로우심이나 그의 정직하심이 완전하다고 신명기 32편 4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의뢰하는 자를 안다. 그를 의뢰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고, 나훔 1장 7절, 그는 그를 의뢰하는 자를, 그를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가 누군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를 의지해서 기둥같이 된 자, 그를 의지하고 의뢰해서 기둥같이 된 자를 오히려 또 그가 의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서 기둥같이 된 자를 그가 또 그를 의지한다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림이 없이 요동 없이 시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의지하면서 노래했다가도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불행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곧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다면 이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보기의 자체가 반석, 큰 반석. 저 조지아에 가면은 아틀란타에 가면 진짜 그냥 한 산이다 바위예요. 참, 그 바위가 이런 바위가 아니라 그냥 한 산이 한 덩어리예요. 그냥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와, 진짜 이게 원자 폭탄이 떨어도 안 깨지겠다 할 정도로 든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할 때 He is my trust, Thou art my trust. 그래서 trust란 말이 바로 정말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trust, 바로 나의 의지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의 영혼과 나의 의지, 즉 나의 영혼, 나의 의지, trust, my trust,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다 할 때는 정말로 trustworthy, 그래서 믿을만한, 정말 믿을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trust라는 말을요 많이 쓰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 금융회사 같은 것들을 주로 금융회사, 뭐 투자회사 이런 데가 trust라는 말 많이 써요. 그게 사기성이야 벌써 이미. 예, 실제로 그야말로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금융기관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데 불구하고 대형 사고를 내거나 인생을 갖다 그야말로 정말 황당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으로 리만 브라더스 그 사건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줄줄이 도산이 되고 그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전 세계에 맞았죠.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럴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트러스트에 하면서 지금도 좀 현재 그런 회사들이 좀 존재하고 있죠. 뭐 그뿐이 아니죠. 뭐 다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이고 또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마취한 것이 깨날지도 모르고 수술이 성공할지 모르도 그냥 발라당 털어넣어서 자기 목숨을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 또 타고 또 자기 목적하는 것을 갈까 해서 편안하게 딱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직각으로 요새는 또 비행기가 떨어져도 또 아주 완전히 수직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믿었었는데도 믿는 게 고목나무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는지 모르죠. 그래도 하여튼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강행하고 살죠. 이제 요새 지금 한국에서 유행어가 있대요. 한국에 유행어가 중에서 셀프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셀프 카메라, 예, 셀프 카메라도 있고 알죠? 셀카. 그래서 셀카 그거 뭐야? 셀 디자인, 셀프 디자인. 서로 뭐 내가 아무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했어. 그래서 셀프 디자인, 뭐 셀프 인테리어, 또 셀프 무슨 웨딩, 무슨 셀프 웨딩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냥 뭐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의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야. 셀프 웨딩. 나아가서는 셀프 장례도 있대요. 장례도 아무도 오지 않아도 뭐 어떻게 죽었으니 하여튼 장례 치른다 그래서 그런 걸 또 한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가 죽는 장례를 자기가 준비한다 그래서 셀프 장례.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골 때리는 게 이제 셀프 부양까지 있대. 셀프 부양. 요새 지금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의 50대 사람들의 가장 지금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다는데 왜냐하면 50대면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할 나이가 가까워요. 거의 한국 나 55세 은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는 가까웠으면 자기가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그럼 자기 아직도 지금 자기 자식들 아직도 부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또 결혼시킨 때 어떻게 그걸 또 그 모든 걸 또 감당하나 거기에 대한 고민. 거기다 요새는 또 자식들이 하도 이상한 자식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요새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남자가 결혼 안 한 확률 안 한 퍼센테이지가 98%래요. 여자는 96%가 된대. 그런데 20대들이 그 결혼 안 한대네. 그러고는 다 지 애미한테 붙어 산대요. 그러면 뭐하냐? YOLO죠.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래.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직장도 필요 없어. 뭐 그냥 하여튼 뭐 출세도 필요 없어.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일장춘몽인데 일생 일장춘몽인데 그냥 놀러 다녀. 뭐 여행 다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 붙어 사는 이런 캥거루 가족들 이런 거 말하면 50대에 이런 부모들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이 많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네 부모들이 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90대는 보통이고 이제 100세 조금 좀 120세 산다고 120세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은퇴하고 자기 생활도 힘들어 죽겠고 자기 노후는 또 어떡하냐. 그런데 부모 또 노후까지 했는데 이제 부모가 옛날에 뭐 7, 80면 죽었는데 안 죽고 이제는 막 100세 산다니까 거의 반생을 이제는 일 안 하고 하여튼 누군가가 보양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식이 부양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걸 쭉 보면서 야 진짜 그 걱정은 많겠다. 가면 갈수록 걱정은 많겠다. 죽지는 않고 부모 갖다 고려장 칠 수도 없고 참 걱정은 많겠다. 나도 오래 살긴 살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고민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노후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라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보험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또 어떤 자식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이라고 그래. 의지할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래. 그럴 때 가서 참
안 됐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다니. 오 마이 갓,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반석이사. 할렐루야. 반석이란 말은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한다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그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근거.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시작한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좀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신용장. 하나님의 신용장. 왜 하나님의 신용장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과 언약.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예언과 언약인데 그 예언과 언약이 이 성경 한 권 안에서 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만 말고 더군다나 32,500개의 그 많은 예언과 언약들이 딱 한 가지만 남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예언만 남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책 믿을만해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걸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기초, 과연 믿음을 기초 하려면은 무엇부터 믿어야 되는가? 뭐가 제1단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 낀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창조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설. 자, 창조설의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말.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창세기에 쭉 써 있어요.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믿으려고 하면은 이 창조설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좋고 그의 삶도 좋은데 존경할 만한데 그런데 창조설 그건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걸 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설부터 믿어야 되는 거다. 근데 창조설이 왜 못 믿냐면 따져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6,000년은 이 창조한 지 6,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한 지 6,000년밖에 안 됐냐?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6,000년 됐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보안이 뭐냐면 네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 창세기 6장 보세요. 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000년보다도 훨씬 이전부터도 사람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사직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즉 나의 신, 나의 영, 나의 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 영을 받은 사람과 영을 받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을 받은 사람 누구겠죠? 그 조상 올라가 보면 아담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생기를 불어서 생명되게 한 사람, 이건 창세기 2장 7절 얘기예요. 아담, 생명, 영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다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나머지에게 불어넣은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다만 불어넣었어요. 나머지는 영을 받지 못한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모로는 똑같아요. 받아나 안 받아나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같이 내려와 살면서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신을 받은다 생명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사람이 같이 살았었다. 그럼 지금도 그런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을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아담의 후손과 그냥 육체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어떻게 됐죠? 노아 때 홍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라 그랬었어요. 죄만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려서 노아 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영이 있는 사람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 수장버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안 가요. 그냥 동물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정리해버리고 없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자비하고 긍휼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냥 싹싹 쓸어버려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육체? 예, 개가 죽으나 돼지가 죽으나 사람 육체가 죽으나 똑같이 그냥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딱 생명 아담의 후손만 남기시려고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믿어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 써있냐면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거기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쭉 누가 누구 올라가지고 노아는 자식을 남겨 창세기 5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가 누구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단추를 끼는데 바로 그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굴 믿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일컬받게 됐느냐 하면은 그가 100세나 다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99세 때죠. 하나님 오셔가지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 마누라는 아브라함은 점선해서 안 웃었지만 마누라는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네가 왜 웃느냐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시나? 아니 우리 영감하고 나하고 임에다 태가 다 죽고 다 정수가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보라 애를 낳으려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웃었었어요. 그런데도 네가 왜 웃었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해서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그들이 결국 노력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삭을 낳았죠. 그러는데 그걸 믿었을 때 그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없는 거를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도 하시는데 왜 못하겠어? 믿습니다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이제 이삭인 것이죠. 이삭이란 뜻이 뭐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결국은 웃으면 자식을 낳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끌어내실 때 이건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앞으로 400년 계획으로서 이방을 섬기다가 내가 이끌어내리라.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이제 그 야곱도 이제 죽고 그 약속한 사람이 다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4대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러니까 믿을만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그때 순순히 보내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막 더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이 내보냈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더라? 40년 동안. 이게 지금 믿음의 최선 굵은 마디 이거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거에 징검다리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은 믿음의 우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수 없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반석을 쳐니 그 반석이 거기서 물을 뿜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제일 잘 믿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세계에서 무슨 과학에 대한 상을 제일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비화학, 과학적이라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 믿음은 전혀 딴 세계다 그 말이에요. 과학 세계와 믿음 세계는 다른 세계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밤낮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부딪혀가지고 같이 그것이 자연 현상에도, 믿음이 자연 현상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놀라게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믿어도 좋고 하면 좋지만, 하여튼 그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사가 됐고 그렇게 전쟁에 이겼느냐 하면, 그의 고백이 나는 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주를 의뢰하여 나는 적군 앞에 달려갔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했기 때문에 칼도 활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 앞으로 달려갔고 또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쟁하는 모든 모습을 묘사할 때 성벽까지 막 뛰어넘을 정도로 그게 휙휙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워낙이 육체가 날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그 것들이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했죠. 엘리야도 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재단에 번제물을 태우기도 했고, 나아가서 3년 6개월이 된 하늘, 3년 6개월 가뭄에 들었던 그 하늘에서부터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고 막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또 그 제자 또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죽은 사람 어떤 시체를 갖다 던졌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 건 안 믿어도 통과.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완해 주려고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서 다 제시해 주시려고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아멘. 그걸 믿어야, 오늘 최소한도 여기까지 믿어야, 이것까지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성육신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뱉다,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부터 깔아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부터 바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앞으로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전도할 때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증거는 내가 성경을 펴가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은 덮어놓고 안 믿어 그러지 못하죠. 자,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까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다?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내용이 뭐다? 성경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언과 언약이라. 예언과 언약.
그러니까 예언과 언약을 왜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태포 같다 이 말이에요. 태포가 없이 애를 잉태할 수 없는 것 같이, 태포가 없이 바로 그 아이를 갖다 내놓을 수 없는 것 같이, 바로 수많은 예언들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언약들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을 때 그를 예언대로 오시고 언약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겠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을 때 그를 갖다가 이름을 예수하라 하고, 그 이름은 번역한즉 그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 경이롭죠. 경이로워요.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해보세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God, 여기 지금 the word with God, the word, 말씀이 with God, the word with God. the word became flesh. 그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the word with God.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the word with God이 The word became flesh. 그가 누구냐면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우리는 어떻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를 뭐라 그런다? God with us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The wor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라는 말은 1 더하기 1란 뜻이 아니에요. 이 플러스란 말은 헬라말 플러스 말은 함께는 더하다는 뜻이 아니라 곱하기란 뜻이에요. 1 곱하기 1은 1인과 같이. 성부, 성자, 성신 1 더하기 1 더하기 1 셋이 아니라 1인과 같이.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 수준이 같고 방향이 같고 뜻이 같다는 뜻이죠. 영광이 같고 같다는 뜻이지 더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사람과 함께 왔을 때 그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예수와 독생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성생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를 부를 때 다 그들에게 버리고 떠나라. 배를 버리고 떠나라. 아비를 버리고 떠나라. 또 형제 자매를 버리고 떠나라. 그래서 금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게 했어요. 어떤 때는 그분도 동전 하나 없어가지고 야 너 동전 있어? 없는데요. 아 선생님도 없어요? 나도 없지. 아 좀 가지고 다니시죠. 너희들도 없냐? 그래서 서로가 안 차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야 시간 없지만 할 수 없다. 저희 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따라오면 거기서 물고기가 물고 있는 진중가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을 통과에 따르면 그렇게 시간 그래서 소비하지 말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돈 일체 안 가지고 다니시고 없고 또 제자도 다 아야 빈털터리면 들어가지고 오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려고? 오로지 예수와 선생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 이제 또 광야 집회를 하십니다. 광야에 가지고 막 그야말로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하여튼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막 한참 열심히 집회하고 나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너무 충만해가지고 배고픈지 모르고 지났지만
이제는 한 사흘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들에게 불쌍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배고픈데도 아멘 하는데 불쌍하니까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는데, 선생님 우리 먹을 거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혹시 없냐? 알아보니까 어떤 애가 무슨 뭐 도시락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그냥 보내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랄까요? 아니다, 가져와라. 그러더니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제자애가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손에서 또 띄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더라. 뭐 5,000명, 뭐 7,000명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아이들 안에서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더라.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아니요. 그가 오로지 그를 믿고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이적은 얼마든지 각종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깐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물을 갖다가 어디서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서 내내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막 터질 정도로 물고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와서 그 그물이 터지고, 그래서 뭐 또 다른 배까지 채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를 바로 그런 물고기들이 그렇게 그냥 터질 정도로 갖다가 잡은 그런 것들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런 임금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수산 문제 걱정할 거 없어. 아니면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양식 걱정할 거 없어. 무슨 우리에게 무슨 자원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그분을 갖다 임금시키면 돼.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갖다 임금 되소서 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피해버리고 없어 어디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만약에 저분이 임금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분은 임금만 된다면 도망가고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나, 응답 안 하나. 실망도 했고, 나아가서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마련해서 어떻게 봉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실망이 제자들도 실망했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든 군중들도 실망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 갖다 죽이소서 하게 하는 데에게도 하나 그들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동의하게 된 동의가 바로 그런 것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그 빌라도에 얘기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의 물고기나 잡아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이나 너에게 뿌려가지고 먹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다스리는, 육체가 사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로 나라를 세워서 영혼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통하니까 결국 그들이 실망해서 예수 갖다가 팔아서 남겨서 결국 이제 죽임을 남겼죠. 자,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을까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께서 뭐를 다 이뤘을까요? 뭐랬어요? 아까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예언과 언약 아니에요. 그걸 다 이뤘다. 심지어는 그가 다 이뤘다 하기 그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해요. 다 이뤘다는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일이 다 이룬 것을 보시고 그가 목마르다 하시냐 그랬었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목마르다 하시니라.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아직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가 오시면은 그가 메시아죠. 그가 오시면 목마르다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한다는 그 말까지도 기억이 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마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선지자는 예언이고 율법은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이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셔서 된 것이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 말은 아버지 계명대로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뭘 그에게 명령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는 것은 내게서 목숨을 누가 뺏어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하는 것이다. 나에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그랬죠?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느니라. 네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널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를 남았냐면 아버지께서 부활시키라는 그 예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듯이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린 것이다, 내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오로지 내 영혼을 맡길 분, 오로지 유일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하고 맡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장이 그 말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짓말장이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인류를 해방해 시켜주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 뿌렸습니다.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영혼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믿음의 의지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에 믿음의 의지하다. 내 안에 예수 피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앞으로? 그걸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그 영혼이 이제는 오로지 믿음에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지하고 살리라. Jesus is my trust. Yes, thou art my trust. 구약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것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받은 영혼이 이제는 Jesus, you are my trust.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끔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증거예요. 부활은 뭐의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근거다라는 거, 나아가서 믿음의 보장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만약 예수가 부활 안 하셨다면, 예수가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예언과 언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부활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그분이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고,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또 아니면 또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고 여기다가 포커스 맞추는 게 바로 인본적인 신신학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죽을 때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안 보이고 몇 날이 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건 부활하셨다, 그때로도 쉬지 않고 잡아다 족쳐도 하여튼 물건을 쳐도 그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그들이 증거하다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순교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어디서 오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서 나온 것 같이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살아계심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바톤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성령한테 바톤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바톤 가지고 내려왔으니 그게 뭐 이름이 뭐예요?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이 33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이름을 그가 하늘에 오르시자 성령님에다가 바톤을 남기시고 그 바톤을 성령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부터 이제 그들이 삶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영혼 해보자. 나 영혼. 예수의 피 받은 나 영혼. 예수의 피가 이제 나 안에 한 방울 들어있어요. 이 한 방울 들어있는 이 피를 어떻게든지 증식시켜야 돼요.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영접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피가 내 안에 애당초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들어오면 타고 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 들어가 있는가 빈혈증이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빈혈증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한 방울만 다 우리에게 한 방울만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걸 키워주신 것입니다. 증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로 하게 하려면 나 예수의 피 한 방울 받은 나 영혼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되도록 신령한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도록 자라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난 나 영혼, 성령이 신령한 몸,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자, 고린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사 42절부터 보시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영혼이 이제부터 믿고 바라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거 자기는 확실히 육의 몸이 있으시죠? 육의 몸 해보세요. 육의 몸이 있는데 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로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몸? 신령한 몸을 만든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네. 아멘? 네. 예수의 이름 영접하고 예수의 피 영접했다.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왕의 이름이니까 왕의 자손이니까 뭐가 돼요? 왕자예요. 왕자. 나는 왕자다. 좀 미안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나는 왕자야. 그렇습니까? 여기 서로 이제 우리 서로 성도가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은 각각 다 그대는 왕자님이십니다. 아니면 그대는 공주님 할 필요 없어요. 영은 성이 없으니까 당신은 왕자십니다. 당신은 육체만 떠나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왕들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왕중왕이 있어요. 왕중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두가 다 왕들. 그래서 다 왕들은 어디 앉아요? 앉으면 가면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을 거예요. 와우, 보좌에 앉을 분들이네. 대단한 분들이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이 피 한 방울이 중간에 터져서 중간에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결안이 한 방울 표를 시작했다가 그게 21일 동안에 성숙한 병아리가 돼야지 부화해서 나오는 것 같이 병아리는 21일 또 오리는 28일 그렇게 품어줘야 그게 자라서 새로운 개체로서 몸으로서 나오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 육의 몸. 육의 몸 뭐요? 결한 껍질이야. 껍질 쳐놓고 잘생기셨네요. 껍질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괜찮아요. 영의 몸이 나올 거니까요. 아멘? 생김새 못생겼지만 나는 공주마마다. 나는 왕자마마다. 아멘? 육의 몸은 생김새 못생겼고 늙고 못생기고 추하고 그러지만 난 내가 봐도 너무 추하고 너무 못생기고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래 괜찮아. 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제 이 신령한 몸이 생명의 부활이 나올 때까지 죽기 살기 내기 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품고 교회가 닭장같이 품어주고 할 때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기 지식과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베드로같이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 있었지만 뻔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말씀이 더 믿을만 하니까 당신 말씀도 해보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드디어 일어난 것 같이 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포기하리라.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에서 내가 한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는 오로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 육체에 떠날 때 내 영혼은 예수 앞을 힘입고 내가 그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오늘도 죽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로지 내게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나는 언제든지 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는 그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담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건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담력도 또 오늘도 성소에 들어올 담력도 오로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힘입어서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세 번째,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나는 나의 의뢰하는 자를 알고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나는 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의뢰한 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한 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그가 누구지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아는 거 갔다가 된다 띵서고 딴소리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안다. 난 예수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자신 있다. 그래요. 내가 그래야지 맡기잖아요. 알고 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만 나와라 하더라도 난 막 해치고 나갈 거야. 나는 분명히 예수를 압니다.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아세요? 정말? 그래서 나의 증거는 내가 아는 예수, 그를 증거하는 거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예수를 안다 이거야. 아멘?
산 고봉이 있어요. 높은 산. 땅바닥에서 있을 때 저 위에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구나 아는 거 하고 한 반쯤 올라갔어요. 반쯤 올라갔더니 남자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올라가서 또 이제 마지막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의 타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가 왕이네? 임금이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 산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 만한 순간에 얼굴 만한 그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100% 믿어진 사람 100% 믿은 사람 100% 믿으세요? 창조주라고요? 남자가 처음에 성경에 믿는 거에 제일 처음에 첫 단계 믿을 근거는 창조주 믿어야 된다. 창조주 그가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이적은 창조주만이 하는 걸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내게 주노니 네가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체험하면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피가 있는 자녀랑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나의 의탁한 거. 과연 내가 그걸 믿으면서 내 의탁한 게 뭘까요? 나 영혼을 의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육체를 의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가족을 의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장래를 다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다 그분이 살린 거예요. 병들지 나든지 다 그분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까지도 다 맡기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고난되리라.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타가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더라도 그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고 주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하라. 네가 맡겼으니까 그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모든 소유고 모든 장래고 다 그분에 맡기는 것은 그분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수단 중에서 최고의 수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최고의 수단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왜 신약에 와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 적이 없는데, 계명으로 준 적이 없는데 왜 기도만큼은 그렇게 계명으로 줬고 예수의 이름을 하라고 그랬고 강조했냐면 기도야말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을 때 약속 아니에요, 약속. 그분의 약속을 내가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놓나이다. 내 문제를 내가 내려놓나이다. 그분이 책임지실 걸 믿고 내려놓나이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 너희 마음을 토하라는 거. 이 안에 있는 쓰레기 모든 것들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지 자체가 트러스트라고 그러죠. 트러스트. 이걸 트러스라고 그래요. 여기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기둥의 연상 아니에요? 지붕을 띄엄띄엄 받치는 거. 이건 TRUSS, 트러스인데 트러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건물을 떠받치는 거예요. 들보라고 그러죠, 들보. 자, 이걸 읽으시면 이해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잘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 예수하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 우리죠. 우리 이를 하나인지라, 하나에서 나온지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죠. 그렇죠? 예수 하나님 아들도 또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하게 함을 다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연결된 말이 형제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선포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형제, 교회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형제 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주의 교회와 또 그 형제도 하나예요. 다 하나야,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걸까?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걸까? 의지라는 말자가 트러스인데, 믿는다는 건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 원래 하나님이 아들 보내셨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내신 거죠? 의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해서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내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이제는 또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의지하시고 성령이 형제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의지하고 보내서 그 아들을 완성한 것 같이 성령이 이제 교회, 성령의 형제들을 의지해서 그 일을 시키니까, 의지를 하니까 그 일도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둥, 의지하는 게 기둥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기둥. 교회는 뭐죠?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교회예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우죠? 기둥이 세우는 거야. 기둥이 세우는 거야. 기둥.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기둥인데 어느 날 쓰러져 있다가 그럽니까? 예? 차라리 내 몸을 친하니 뜨려도, 난 중간에 뜨려도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이게 기둥이에요.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그게 기둥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바로 이 애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데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성령님이 혼자 일하십니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누굴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일하시는데 혼자 하십니까? 다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령이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을 뵈면서 크게 보좌에 앉아서 왕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계시록 3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이 그곳에 들림받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하늘 성전의 기둥, 하늘나라에도 나 없으면 안 되는 기둥, 내가 의지하고 내가 버텨주는 기둥, 내가 지탱해주는 그 기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기도야말로 의지하는 수단으로 최고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기둥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강조 더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원문 그대로예요. 자, 어떤 누가 보면 2장에 그 어떤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있죠? 그 여자가 나이가 자그마치 100살이 넘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밤낮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100살 넘었으니 얼마나 늙었고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추하게 생겼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초림, 어린애기 아기를 데리고 바로 성전 왔어요. 그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예언했던 걸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의지할 만한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난 너 없으면 나도 못하겠어. 난 너 없으면 목회 못하겠어. 난 너 없으면 교회 어떻게 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를 성교대로 보낼 때 우리 담임 목사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강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그런데 사실 번영을 받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기둥이 됐어요. 예수원교회 기둥이 됐어요.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나는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 수단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의지하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널 의지하리라. 주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를 성전에서 거기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나를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나 영혼이 누군가? 나 영혼은 육체에 떠나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생하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의지하고 교회가 의지하는 그런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의지하시면 나 없어 안 되면 아니 지탱할 수 내가 있어야 지탱한다는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지하는 정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내가 바로 의지하는 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는 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끝날에는 주님이 그 나의 의택한 것까지도 다 지켜주고 알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그를 기도함으로 끝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세월째 갈수록 의지할까 뿐 아무 일 계속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 세운지 의지할까 뿐일세 아무 일 예수 의지로 발을 떼고 얻을 때의 기도 위태할 때도 주께 세월째 갈수록 의지할까 한국의 50대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피할 것은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나의 노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때 내 가족이 내가 내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지하려고 하나 그들이 그걸 부담스럽고 피하진 않을까? 늙은 놈, 병든 몸 이런 생각하면 사실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아직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이때 의지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신용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작 의지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를 도울 것입니다. 보험이 도와줄 거라고요? 사회보장제도가 도와줄 거라고요? 가족이 도와줄 거라고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오로지 내가 의지할 일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노후에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늙어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당당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